우리가 어떤 일들은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가 그렇게 부단히 알려고 노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잘하게 되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손진희 집사님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손 집사님만 그냥 아유 목사님은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는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새로 잡은 물고기만 저렇게 챙기셔.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일 따끈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한복 샵을 하세요. 어딘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또 우리 성도님 하는데 또 매상 올려주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오해하면 안 되니까 어딘지는 전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알 수 없어요. 치?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치? 그런데 집사님께서 한복을 어디 전공을 하러 배우러 가셔서 그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거기 문화생으로 들어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뼈가 굵은 분도 아니시래요. 그런데 그냥 누가 딱 들어오면 어떤 한복을 권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딱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새고 있어요. 그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권해드리면 그분도 만족하고 그분이 그 한복을 입고 갔다 오시면 아우 나 너무너무 칭찬 많이 들었다고 예쁘다고 사람들이 말해줬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척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를 배워서 뭘 익혀서 뭐를 이렇게 전수받아서 요즘은 이제 도제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붙어가지고 돈을 막 주면서 그걸 배우고 그 기술을 이렇게 이전받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한복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요즘 신형 한복들 나오는 거 잘 이렇게 보고 그거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해가면 된다라고 코치를 해준대요. 근데 집사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온통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은 일에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손진희 집사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새가족 양육하면서 여쭤봤어요.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요구하잖아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데 참 우리 고영재 집사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고영재 집사님이 택시를 그전에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건축 일을 하시지만 택시를 하실 때 경기도에서 탑을 찍으셨대요. 제가 봤을 때는 주행을 많이 하신 키로수가 제일 많은 곳으로 탑을 찍으셨대요. 경기도에서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운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거리 운행, 단거리 운행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셔가지고 탑을 막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탑을 찍느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탑 찍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조금 쉬고 싶어도 더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를 잘 돌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막 열심히 하신 거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 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달라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잖아요. 그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지금 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키워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자녀를 키워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 자격증 있으십니까? 박정원 권사님, 어머니 자격증 몇 년도에 따셨어요? 자격증 없으세요? 아니, 자녀를 키우는 그 중요한 일을 자격증도 안 따고 지금 막 막무가내로 하신 거예요? 김은조 권사님은 제가 봤을 때 벌써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벌써 그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호소력 있는, 우리 김은조 권사님은 그 어머니 자격증 따셨겠죠. 권사님은 몇 년도쯤에 따셨어요? 자격증도 없이 그냥 덜컥 결혼해가지고 덜컥 낳은 거예요? 효정자매 그래가지고 생긴 거예요? 자격증도 없이? 아하. 조정옥 권사님은 자격증 있으셨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지에다 자격증 해가지고 줬겠죠? 자격증 없으세요, 권사님도? 다들 무면허로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김한성 권사님은 자격증 있으시겠죠. 아들을 셋이나 키웠는데. 권사님은 자격증 어디서, 경기도 거 따셨어요? 하나님께 자격증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 김한성 권사님. 맞아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을 우리는 자격증도 없이 시작하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내 자격증 따셨어요? 이 땅에서 아내로 산다라는 자격증 배우고 시작하셨어요? 다 무면허세요? 참. 운전하는 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격증도 없이 그냥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요, 거저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겸손함, 그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은혜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충우돌하면서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구했던 그 작은 신음과 같은 그 작은 소리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거의 다 축정일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알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키지를 했을 때 알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느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담대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인정, 그 선포,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양하고 목사로 이제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목양을 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에서 알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믿음의 서적을 막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 정리해 주시고 하나 확증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은 거 또 들은 거 같고 들은 얘기 또 한 거 같고 이렇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양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보증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갑자기 되어지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즉시 되어지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하나하나 이제 뼈대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지금. 그렇죠? 저는 목사의 직임으로 또 장로의 직임으로, 권사의 직임으로, 또 성도의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럼 이 말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전반부 함께 선포할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뭐길래 성경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비밀의 영광을 말해주겠다라고 지금 한 자락 까신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후반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풍성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된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이 영광의 소망의 언어를 보니까요, 천국의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영광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선포할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불안한 존재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선포할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일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분과 함께 수고해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그 영혼을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나도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121편 말씀 볼까요? 선포할까요? 내가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산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딨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거야. 너희가 나를 경험했으면 하나님도 경험한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부언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서 그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제한 없는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나로 사시고 나는 존귀한 삶으로 내 신분은 바뀌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고 내 신분이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성경이 말해주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라는 뜻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기가 들어있는, 내장이 들어있는 배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란 뜻이에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어떤 믿음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 구절에서만 나타내시지 않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믿는 사람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사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꿀꺽 삼키는 사람에게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게 확실한가? 아멘. 믿음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내가 그분께 이 문제를 한번 맡겨봐야겠다. 그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확신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의 위로가 되심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50년이라는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약속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주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계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따끈따끈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최효진 형제님, 또 우리 정혜님 자매님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처럼 저 두 분이 이제 사역자와 같이 그들을 이렇게 다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햇님 자매는 지금 입덧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장이 2개인 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이 2개가 뛰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 다 그 병 걸렸다가 10개월 있다가 다 또 나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형편적으로는 지금 이미 에덴이와 에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거름하게 될 때 그들을 잘 환대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막 부단히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준비된 과정 중에 하나를 나누었거든요.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좀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기쁘게 순종하기를 태도를 요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손한 모습으로 어른들을 대하기를 바라요.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동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좀 행동이 그릇된 것 같으면 지적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체벌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따라오고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행동하지만 나중에 자기 자아가 막 올라오는 나이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행동의 습관으로는 그 자아를 절대로 누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홈스쿨을 막 사역하시는 7남매를 두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7남매를 막 키워왔는데 그 첫째가 18살이 돼서 사회로 탁 나갔는데 독립을 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완전히 목사님이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준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갔는데 갑자기 왔는데 막 여기 막 그냥 막 여기에 막 호랑이하고 여기에 막 용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막 다리에 그냥 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어우 야 참 요즘 그림 솜씨가 참 좋다, 색감도 좋다. 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야 묘사가 아주 자세하고 야 다 볼만하다. 야 어유 이러시겠어요?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야야야야 미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 바램과 내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버린 것 같은 그 행동,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이미 이 엎질러진 이 물을 그 막 흘러 모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집에서 조금 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긴 이 문신을 가릴 수 있는 옷, 긴 옷, 긴 바지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그럼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가정 가운데 이루는 것에 뜻을 두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얼마나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가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갔는지 양육했는지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문신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신을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주님이 너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나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 것보다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더 많이 길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지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내 기대를 가지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일을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살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열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여러 감정이 복잡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이 땅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새롭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강가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은혜의 강가로 나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수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생수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족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나를 확증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던 나의 실수와 연약함 다 주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 보혈로 씻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저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근거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